본문의 말씀은 서론 부분입니다.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욥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같이 온 엘리후라는 사람의 변론에 대한 내용이 본론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본론 서로 변론이 일어나게 된 그 정황적인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본서의 서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요. 욥에게 닥친 두 번째 고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몇 장에 있었죠? 1장에 있었죠? 무엇을 잃어버렸죠? 소유물 잃어버리고 자녀까지 잃어버렸죠. 이제 2장에는 욥의 자기 몸에 대한 몸에 대한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겠네요. 자, 욥기서 2장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아멘. 욥에게 닥친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모든 일, 즉 인간사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존재한다. 아무것도 아니 같지만 영적인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사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존재한다. 방금 같이 읽었던 1절 말씀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을 왜 아들들이라고 그런가? 우리가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지어졌기 때문에 아들들 한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 아들은 우리 독생자 예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님의 피와 예수님의 피와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담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이단 엉터리 같은 이단들이 하나 있는데 그런 엉터리는 완전 엉터리죠. 예, 하나님이 여기 아들들은 천사고 천사와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고, 천사는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처럼 사람을 섬기라고,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존재지 인간의 천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만든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 그 뜻입니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1장 말씀에 나온 내용 거의 비슷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말투가 별로 안 좋은 말투 같네요. 사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1절과 2절 말씀은 첫 번째 천상회가 있는 1장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거의 유사한 말씀 나와 있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또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1절, 2절은 설명을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지라. 3절은 소주제 2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3절 말씀 지금 안 했습니다. 왜 3절을 않고 넘어가나? 3절은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꿨습니다. 비슷한 걸로 바꾼 거네요. 물물 교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거래에서 비롯된 격언입니다. 그래서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이 물물 교환을 가리키는 고대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다치지 않게 하셨으므로 욥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과 한쪽에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그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한쪽의 것을 얻기 위해서 비슷한 것을 바꾸니까요,
그만한 값어치의 다른 것을 지불한다. 우리 물건 가면 100만 원짜리는 100만 원짜리는 값어치가 있는 거, 만 원이면 만 원짜리 값어치 있는 거 바꾸지. 100원 가지면서 100만 원짜리 물건 주십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비슷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바꾼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이 말씀의 뜻은 사탄은 지금 욥이 여전히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을 건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생명을 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값어치가 있는 것을 바꾼다. 그 뜻이니까 지금 생명을 안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생명을 건든다면 욥이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까지도 내가 바꿔버릴 것이다. 욥이. 완전히 욥을 두 번째 더 강도 높은 시험을 주기를 원하는 사탄의 의도가, 나쁜 의도가 지금 담긴 말입니다. 가죽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생명을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욕할 거래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걸 치십시오라는 거죠. 소유물과 자녀는 생명 안 건드려서 그렇지. 그래서 신앙 지킨 거지. 그리고 완전히 욥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는 사탄의 의도가 담긴 거죠. 5절 말씀이요. 이제 자기 본심이 나오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 뼈와 살이라는 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전체, 생명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뼈와 살. 그 생명을 치라. 생명을 치십시오. 지금 그 뜻이죠. 욥의 생명까지 시험의 대상으로 올려놓으면 반드시 자기의 생명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욕할 것이다. 여기 사탄이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5절 말씀이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생명의 고통까지, 생명까지 시험의 대상으로 놓으시면,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것까지도 고통스럽게 여길 정도로 그의 몸을 치라는 거죠.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 소유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앞으로 이제는 욥의 몸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모든 배후에는 무슨 세력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존재하고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님들이 대하고, 성도들 보면, 목회자니까 자꾸 대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목회 저도 짧은 생활 했지만 하도 사단마귀가 싸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손을 잡거나 누구를 대하거나 그러면 이상한 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시험을 당할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성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욥을 계속 모함하고 사탄이 지금 자신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악행도 서슴지 않고 행하려는 집요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상의 세계는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힘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뭐예요? 그를 대적하라.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래도 대적해야 되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를 하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 현상의 세계는 그걸로 머무는 게 아니야. 악한 세력과 그걸 막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적인 힘이라는 세력이 우리 인생사의 배후에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될까요?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시험 주지 못하고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신 안 차리고 자고 있다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분명한 인생사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배후에는 영적인 힘이라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성도들 항상 깨어서 이 세상 것을 통해서 내가 유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에게 닥친 두 번째 고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진실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항상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소리낼 수 있고 기도하고 그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신앙을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소리낼 수 있고 산마음으로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3절이죠. 이미 욥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1절이죠. 3절, 4절 봤죠? 3절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소주제 2에서 다시 다루겠다고요. 3절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첫 번째 소유물과 자녀까지 치는 사탄의 악한 계교를 신앙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낸 욥을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진실로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를 간악한 계교를 통해 넘어뜨려 하는데 성도가 깨어서 계속 기도하고 어려움 많은 때 견뎌내고 신앙을 지켜내고 주님 앞에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진실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시험이 다가옵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은 시험, 사탄이 또 조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오는 시험, 재물의 시험, 물질의 시험, 수많은 시험이 다가옵니다. 인간관계의 시험, 별 시험, 셀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오죠.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을 참수하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 사탄마귀죠. 쫓겨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 끊임없이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소한다는 거죠. 처벌하고 거기에 대한 징벌을 내리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죠.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가정이 순식간에 불행과 파멸이라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 신앙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는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욥에게 닥친 두 번째 고난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험을 이기고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진실로 기뻐하신다. 야, 이겼다. 그러면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네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나갈 때. 근데 시험 이기면 우리 주께서 기뻐하신다. 욥에게 닥친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세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관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이요. 6절 말씀. 5절 말씀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때 6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또 그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럼 지금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간계를 부리는데 간악한 간계를 가지고 부리는데 그 주님이 넘어가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이거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사탄이 악한 계교를 통해서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딱 한계선에 두십니다. 생명 건드리지 마라. 이건 사탄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해도 주님의 손아귀 안에서 주님의 권세 아래에서 허락한 만큼만 지금 사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리 약한 세력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시험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다 주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7절 말씀이면 진짜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7절 말씀이에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으라. 참 간악한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라는 말씀은 몸 전체를 의미하는 히브리 문학의 표현 양식입니다. 몸 전체가 종기가 난 거예요. 근데 입술만은 안 났어요. 종기가요. 왜요? 사탄이 아주 악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는 내가 종기를 안 낼 테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거죠. 하나님 모욕하고. 아주 사탄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머지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 몸 전체가 종기투성입니다. 사탄이 욥에게 나게 한 종기는 무엇인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악성 종기다 그렇게 번역해놨는데 주석서들을 보면 이 히브리어 쉐힌이라는 그 종기랍니다. 그래서 이 쉐힌이라는 종기는 히브리어로 쉐힌인데 문둥병의 일종으로 현대의학에서는 상피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그것과 같은 질병이라고 합니다. 증세는 그렇게 한 8가지 나눌 수 있는데 아픈 종기와 가려움증, 끊임없이 가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얼굴 피부를 상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기력, 힘이 없어요. 식욕이 저하돼요. 네 번째는 종기에서 벌레가 생깁니다. 욥기서 7장 5절 말씀이죠. 다섯 번째는 전신으로 확산이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이 종기가 퍼지고. 여섯 번째 호흡곤란이라 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일곱 번째 입에서 냄새가 나고 욥기서 19장 17절 말씀 나오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피부가 검어지고 벗겨지면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운 병이 아닙니다. 근데 당시 이러한 종류의 병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를 받은 걸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욥을 시험한 사탄의 이런 악한 계교를 철저히 하나님께서 중간에 주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명 건드리지 말아라. 뭔만 해라. 주님이 철저히 주관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분명 사탄은 욥을 넘어뜨려서 첫 번째 시험 1장, 두 번째 시험 2장 말씀을 통해서 2장에 나온 시험을 통해서 사탄이 계속 욥을 시험하고 넘어뜨려 어떻게 하면 욥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한가위 관계에서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시키게 하고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계획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웃으시면서 그걸 욥의 온전한 신앙을 오히려 증거하게 하고 또 그의 신앙을 욥기서 해석의 포인트 초점되는 말씀이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만드는데 지금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하나는 깊으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사탄 분명히 욥을 멸망시키고 끌어들이고 어려움을 주려고 이 끊임없는 시험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뒤에서 웃으시면서 오히려 그 시험을 욥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또 그의 온전한 신앙을 오히려 사단에게 자랑거리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후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다 주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지 못한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욥도 나중에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한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고통도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내가 가고 있는 길도 그가 나를 신앙적으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제가 세 번역으로 쉽게 이해가 쉬운 성경으로 제일 좋은 번역으로 골라보니까 세 번역 성경 제일 이해가 쉽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뭐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의도가 있으시다.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시련이 없고 신앙에 단련이 없으면 편하기는 할지 모르지만 신앙의 연단과 신앙의 성숙은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조금도 부족함 없는 신앙이 되게 하려 하시라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 읽어드리면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건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다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때가 되면 다 지옥불에 도구는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시면서 수많은 성경의 주석서를 쓴 너무나 유명한 분이 계시죠? 주님과는 주님께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 그 뜻의 말씀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 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선하게 혼합하심을 압니다. 물감 혼합하시대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 혼합하셔가지고 딱 내놓으시면 그게 선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겪은 일들을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혀 선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것들을 하나님이 섞으셔서 내놓으시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내놓으신다. 그 뜻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도 불행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위대한 의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올바른 처방전을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게 답이라는 거죠.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변장된 축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화가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을 이리저리 섞습니다. 저도 예전에
유명한 화가들 섞는 거 보니까 이상한 색들 막 섞어 놓더라고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는 모든 이들이 감탄할 아름다운 색을 잘 내는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인간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사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고 온갖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진실로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이야기에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관계마저도 다 섞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지금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악한 자들의 관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삶에서 다가오는 온갖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신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만 더욱 큰 영광 드리는 성숙된 신앙인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사악한 자들의 관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굳게 신뢰하고 삶에서 다가오는 온갖 시험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이 되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더 주님께만 큰 영광 돌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제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